안녕하세요. 성경 돋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란에 멈추어서 그 목표를 상실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때 나이 75세였더라.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의 요약 결론은요,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으나 목표를 도중에 상실했고,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75세에 조카 롯과 또 아내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 떠났다는 사실이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인가? 갈대아 우르인가? 혹은 밧단 아람 하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11장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세 번째 아들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막내 동생이다.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고향이라는 표현 때문에 하란의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동시에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 나홀의 고향도 갈대아인의 우르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란에 멈추어 섰고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는데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블레셋 지경의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이주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부끄럽게도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어찌 보면 빌미를 아브라함이 제공한 것이지만 부끄럽게도 두 번이나 그런 실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 곧 이삭의 마음을 채워줄 그 여인을 택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4절 7절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메섹 엘리에셀로 보이는데요. 그에게 부탁을 하기를, 명령이라고 봐야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고향 내 족속. 그래서 앞서 창세기 11장에 하란이 그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는 기록에 추측을 해서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하는 그곳이 어딜 것이냐? 갈대아인의 우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역시 24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 여기서 고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인의 우르일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주인의 명을 받고 떠나서 잃은 곳이 어디냐 하면 24장 10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홀의 성이 어디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홀의 성, 갈대아인의 우르를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이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는 후에 이 이삭이 쌍둥이를 낳고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사건 때문에 멀리 집을 떠나서 도망치는,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그곳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런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가 떠난 곳이 바로 라반의 집, 곧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훗날 야곱이 향한 곳을 보면 하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란에 라반이 거주했다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거주했던 곳도 하란일 것이다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멈추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옷에 될 때까지 그곳에 살다 죽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므로 데라는 장남 없이 혼자 그곳에 머물렀단 말인가? 그렇게 추측하게 되죠. 우리나라 고대 사상에 어떤 풍습, 인륜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장남이 아버지를 떠나서 늙은 아버지를 혼자 버려둔다? 버려둔다는 표현이 적절치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있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이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머물렀던 것 같지만 데라가 처음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자 할 때는 나홀이 따라 나서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창세기 11장 기록에 보면 데라의 두 번째 아들인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창세기 24장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늙은 종에게 부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늙은 종이 도착한 곳은 어디다?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나홀의 성. 이 표현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홀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물러서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장남인 아브람도 아버지 곁을 떠났고 둘째 아들 나홀도 아버지 데라 곁과 떨어 있어서 갈대우르에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자세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진 않지만 이후에 나홀은 아버지가 머물고 있었던 하란으로 이주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에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한 말은 곧 밧단 아람 지역의 하란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밧단 아람의 하란이라는 말은,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 밧단 아람, 아람의 평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 지도로 이야기한다면 강원도 그 지역,
이게 밧단 아람이라고 한다면 그곳의 작은 한 도시는 하란, 원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밧단 아람 지역 안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라고 말했을 때 내 고향은 구체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밧단 아람의 하람, 그곳으로 추측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란에 머물렀다 했을 때 이 하란은 데라와 혹은 아브라함 혹은 나홀이 낯선 곳은 아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했지만 이 고향이라는 의미는 본인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거나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들이 자란 곳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걸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열린 노트 성경에 이 관주의 한 부분으로 보면 고향이라는 의미를 그의 출생지라고 이렇게 간단히 적어놨어요. 그런 의미에서 갈대아인의 우르가 하란에게는 고향일 수 있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나홀 그리고 데라 그 아버지에게서는 고향이 아닐 수도 있다. 잠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주해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가 하란에 계속 머물렀다고 하는 말은 이전에 거주하던 것이 밧단 아람 하란이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갔다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시 하란으로 돌아왔다.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거기에서 머물렀던 것은 오래전부터 살던 곳이니 그리고 고향, 친척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한다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 나이가 들고 익숙한 것에 편하지 모르는 사람 많고 낯선 곳에 가서 산다는 건 쉽지 않지요. 그런 면에서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지 못했고 하란에 계속 멈추어 섰다. 그곳에서 살다 죽었다는 것은 그의 고향 친척의 배경에 익숙했기 때문이겠다. 이렇게 추측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24장으로 가면 늙은 종에게 부탁하는 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부탁하는 말을 해석한다면 여기서 내 고향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바로 밧단 아람의 하란으로 추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늙은 종이 도착했던 곳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 데라의 아들 나홀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후에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거주했고 그곳에서 성을 이룰 정도로 그 족장으로서의 유력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홀이 언제 어떻게 이주했다. 그리고 또 데라가 원래부터 살던 곳이 밧단 아람의 하란이었는데 갈대아인의 우르로 가서 살다가 하란으로 돌아왔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읽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전제로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밧단 아람의 나홀 성, 곧 하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일까? 갈대아인의 우르가 아니라 밧단 아람의 바로 하란이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위해 며느리를 택하기 위해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라 했을 때 늙은 종이 갈대아우르로 가지 않고 밧단 아람의 하란, 곧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곧 나홀이 밀가를 통해서 낳은 그 후손 중에 리브가 곧 후에 야곱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를 택하여 그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게 되는 말씀을 후에 읽게 되기 때문에 곧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밧단 아람의 하란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돋보기 두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전후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앞뒤 문맥의 이야기를 보면서 살펴보면 어떤 하나의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결론을 내린 것이 섣부르다 혹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일까? 밧단 아람의 하란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